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군주를 쓸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노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들었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들었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들었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쪽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오전에 우리 주신 그 말씀 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조금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 산상봉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은 실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떠냐? 지금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24장 3절에 주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표적이 있나이까 해가지고 쭉 마태복음 24장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시고 25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비유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라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냥 뭐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뭐 안다. 근데 실상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지는 것 같지만은 쉽지 않아요. 적은 것도 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 지금 이 책갈피를 잡고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46절에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물어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 뭐냐? 세리들도 그하리라. 죄인 깡패들도요, 조직폭력들도요, 자기들끼리 다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은 이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끼리끼리 이렇게 사랑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오전에 그죠?
사랑하는데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걸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 하게 되면은 그는 좀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앞에 것도 연결되지는 거예요. 앞에 기도하라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거, 깨어 있다라는 건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거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의 분량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기도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되죠. 기도의 어떤 영역들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악한 영들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세상적인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요 절대로 시간 안 줘요. 시간 주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을 거기에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바빴어. 내가 일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년도에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사둘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전에는 4가지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4가지의 어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아주 대접하고 섬기라.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아주 받은 그 은혜를 맡은 아주 친한 청지기처럼 아주 섬겨야 된다. 우리가 무슨 말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섬기러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이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깨달았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은 제가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라는데 부자 나눠줍니까? 가끔 가다 연말 되면 이렇게 어느 주민센터에다가 몇천만 원 기부해놓고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1년치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대기업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가 지식으로 깨달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칭찬 받으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귀하고 아주 엄청난 최고의 어떤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었고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줘. 그 말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쑥덕쑥덕 하고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전에 깨달았으니까 오후에는 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깨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었는 것이 31절부터 쭉 읽었는데 3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로 너희를 위하여 아주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35절 36절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를 뗄 때에 대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준 거 내가 병들을 때 문안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몇 가지 말했습니까? 6가지. 그죠? 6가지의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잖아요. 그죠? 이 양인데 이 35절 36절에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35절 36절에 이 지금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정체성이 뭔가를 지금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럼 37절 보니까 뭘 했습니까? 의인을 했죠. 그리고 또 35절에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이고 그 왕국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알아야 되겠지. 이런 것이. 그죠? 주님이 이들에게 말했는 것이 이들이 의인이고 그럼 의인의 반대말은 누구겠습니까? 악이죠. 그럼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온단 말이야.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왕국을 이어받을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은 이미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네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든 유업을 다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의 왕국을 이어받을 자가 누굽니까? 숭배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죠? 결국은 그죠?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고 이들이 천년 왕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그 왕을 통치할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정체성이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와 반대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35절 36절 여기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악한 자들이 40절 이하에서 쭉 41절 이하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41절 이하에서 지금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37절에 그러니까 37절에 37절, 38절, 39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때 언제 우리가 갖다 줬습니까? 응? 목마를 때 어떻게 우리가 마실 걸 갖다 주었고 언제 아주 주님께서 우리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아주 이렇게 대접했더니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 했다니까 주님이 가서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40절에 그러나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왕이 대답하는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의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뭐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뭘 했습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오른편의 의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아주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아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뭘 말하느냐? 작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예? 되죠. 지금 40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 있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예? 나에게 한 거지. 나에게 한 것? 지금 내 형제가 중요하지. 내 형제. 내 형제. 그죠? 그냥 형제가 아니고 어떤 형제요? 네. 내 형제가 누구 형제입니까?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런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캐치를 딱딱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헛다리만 짚으면 아무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주님의 신부 또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내 형제가 누구냐? 여기 지금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또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그래도 두 분은 대답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틀리든 말든 하여튼 뭐 대답했으니까 아주 해당되는 속에는 다 들어가는 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이제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로, 그 독생자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죠?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있냐는 거죠.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형제지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지금 형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날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형님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활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붙어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진 자들에게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딱 되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좌우지간 내 형제는 뭐라고요?
자기 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내 형제는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자고, 그리고 내 형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가니까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아주 형제지간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오른편의 양들인 그에게 이렇게 한 것은 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 그것을 이제 직접 이들이 예수님께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했다는 겁니까? 형제들께 했다라는 거죠. 그죠? 형제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박해한 알바이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건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거죠.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는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주 어린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큰 자는 형제들 중에서 예를 들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큰 일을 하면 유명한 아주 그와 같은 큰 자가 있겠지만은, 예, 큰 자나 작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형제. 어떤 형제? 내 형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형제에게 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했다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주 불택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왔던 거죠.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내 형제에게 했다는 것이 뭘 했다는 겁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줬다라는 거죠. 그죠? 마실 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먹을 걸 주었다는데 뭘 주었겠습니까? 마실 것을 주었다는데 뭘 주었겠습니까? 예? 뭘 주었겠어요? 말씀을 주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아주 그 통치자로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됩니다. 우리 왕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안 합니까? 왕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네가 왕이냐? 막 이렇게 물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편에 있는 양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34절에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주님이 그 앞에 31절에 인자가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왕이 지금 무슨 채로 되어 있습니까?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모십니까? 모십니다. 모시고 있죠. 그러면 지금 41절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그 왕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지금 풍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명조체로. 명조체적이죠. 구별되죠.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적으로 아주 우리의 주로 통치자로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구원주가 되고 육신의 왕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영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준 것과 같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빵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이 예수님께 빵을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잡수십니까? 안 잡수십니까? 안 잡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맛있는 음료수를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맛있게 마십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내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은 뭘 주었겠습니까? 뭘 주었느냐라는 거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내 형제에게 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니까 내 형제에게 준 것이나 예수님께 준 것이나 똑같은 질이 똑같습니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질이 똑같은 거죠. 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음식이나 마실 음식물을 드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되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형제지간이 된 아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형제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쭉 했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교회들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 갖다가 먹여주고 그러면은 육적인 것들을 갖다 주는 거는요 교회보다도요 사회 자선단체가 더 많이 해요. 그죠? 사회 자선단체가 뭐 아주 뭐 모금해가지고 뭐 계속 갖다 주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교회는 뭐 생색이나 내는 거지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거를 못 깨닫게 되면요 백날 신앙생활에도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거죠.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배고프니까 빵 갖다 주고 그냥 음료수 갖다 주고 홀벗을 때 옷 갖다 주고 이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거 이렇게 해부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갖다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준다. 이게 주님의 형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깨달을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일반 물질적인 밥이나 뭐 떡 같은 것을 이렇게 먹을 것이나 뭐 음료수 같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헐벗어 가지고 옷을 드리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뭐 어떻게 뭐 헐벗어 가지고 옷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작은 자가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의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뭐냐? 이제 이거죠, 그죠?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아멘. 다른 분들은 이해 안 갑니까? 아멘. 내 형제에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을 주는 것이냐? 아주 본질적인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이렇게 깨달았던 것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거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 형제 준 것이 곧 예수님께 준 것과 같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1차적인 것은 아주 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믿음의 높이에 따라서 신앙 인격이 되어지면 이게 따르는 것이 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걸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인격 따라가지고 먹을 수 없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먹을 것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준 것이 곧 예수님에게 준 것과 같다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신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밖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풍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게 아니고 실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답이 딱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거는 이미 앞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받으라 했는데 창세 이후로 모든 만물이 섭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섭리하는 것은 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주 영화로운 아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어떤 훈련장과 같은 이 땅에 어떤 이 땅에 보내서 거기서 아주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예수 믿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연습하고 훈련장과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섭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 땅에서 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해달, 별, 뭐가 전부 다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불택자들도 마찬가지고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만물을 활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믿음으로 열매맺고 아주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창세 이후로 모든 것으로 아주 열매맺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주 영광을 받아서 아주 누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34절 이제 말씀하시고 35절 36절에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그죠?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했고 내가 아주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어떻게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제 말씀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지금 6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거를 주었다는 것은 뭘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검주했을 때 뭘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에, 그죠? 이거는 이미 딱 나오죠. 생명의 아주 양식인 생명의 빵을 주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생명의 빵. 영생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막 주저하지 않고 그냥 답이 막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뭐 생각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보고 이게 아니죠. 그죠? 그죠? 굶주리는 것은 뭐에 대해서 굶주리는 겁니까? 이들이. 육신이 굶주려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굶주렸는데 뭘 줬다는 겁니까? 말씀. 말씀인데 아주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영생. 그러니까 아주 굶주린데 영생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아주 영생의 말씀이 뭐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뭐 세상에 속한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의 끝을 위해서 이렇게 막 주면서 세상에서 뭐 이렇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거는 그걸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생명의 빵을 갖다 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그 말씀을 굶주린 자에게 줘가지고 그 굶주린 자가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것은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아주 생명의 아주 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인 아주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까지 딱 다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 굶주린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뭐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빵, 구원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은혜에 해당되는 그 주님의 복음인 빵을 주는 거예요. 그거 더 나아가지고 아주 장성한 자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면 그 말씀을 또 주는 거죠. 생명의 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생명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배고픈 자다 그러면 밥을 주고 빵을 주고 라면을 주고 뭐 이렇게 된다.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갖다 생수를 갖다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은 육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 아주 여러분이 육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 인격이 딱 되어졌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아주 그 말씀으로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첫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불쌍하니까 어디입니까? 신앙 인격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중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는 뭘 주었겠습니까? 생명수. 진리의 생수를 주는 거죠. 진리의 생수를 주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아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주 샘물이 된다. 아주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가 뭡니까? 생수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영생인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누리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주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이것이 생수예요. 그죠? 생수를 먹으면, 주님이 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 속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주는 그 기쁨, 최고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엄청난 그 복과 행복과 누리는 이 모든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아주 최고의 영광됨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된 이것이 그냥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생수라는 거죠. 아멘. 그냥 이 땅에 있는 삼다수 저 마태가 사 먹게 되면 목 안 마릅니까? 목 마르죠. 그죠? 그거는 유효기간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물은 다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주 영원히 아주 그 속에서 아주 솟아난다는 것은 그 기쁨이 하늘나라 영생의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아주 늘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째벌의 진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다 해당되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대접했다는 거죠.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그네 집이 없는 거죠. 순례자인데, 그죠?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이 아주 가볍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의 주인에게 주께 기도해서 추수의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나그네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나그네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거. 없으니까 아주 뭐 집이 없는데 무주택자죠. 그죠? 무주택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무주택자가 누굽니까? 집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지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말하는 거, 그죠?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집 잃은 자죠. 나는 집을 잃은 자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아주 계신 곳이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주 광주 때 보셨네 그러잖아요. 서울 때 보셨네. 그죠? 결혼하게 되면은 그 가족부 뭐랍니까? 우리 집 사람이라고 그러죠. 집. 우리는 그리스도의 댁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집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것이 나그네가 집이 없이 유리 방황하는데 이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나그네인 그들을 대접하는 걸 뭘 대접하는 겁니까? 목자를 찾아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니까, 그죠? 목자를 찾아주니까 신랑을 찾아주는 거죠, 그죠? 신랑을 찾아주는 거죠. 그 신랑이 오신다. 그 신랑이 오시는가 그 신부를 맞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할 거야. 그런 자들의 신랑을 만나지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죠? 환난 전에 휴거로 신랑을 맞이한다는데 그것은 신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전에 아주 휴거만 아주 될 것만 그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목자 없는 아주 양이다 말이에요. 양이다. 아주 유리방황하고 집이 없는 나그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집,
아주 될 자는 신랑을 모실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기죠. 그것이 바로 없는 자에게 목자를 찾아주고 신랑을 찾아주고 그의 집을 찾아주는 거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본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엄청된 것이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신랑으로 삼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집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36절에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다라는 거죠. 그죠? 헐벗었을 때에. 주님이 헐벗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갖다 주어가지고 입혀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실 때 그 라오디게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자기는 벌거벗지 않았는데 주님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응? 벌거벗었던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어떻습니까? 아주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 응? 내게 와서 아주 흰 옷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아주 감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옷이 없다는 겁니까? 흰 옷이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뭐 이런 양복 같은 이걸 주는 게 아니고 흰 옷이 없다라는 거요. 영적으로 믿음이 아주 순교에 이르는 신앙이 못 되면은 흰 옷을 어떻게 합니까? 못 입은 것이고 순교할 신앙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흰 옷을 입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오르지 못한 것이 벌거벗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여섯째 대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너 벌거벗은 수치로 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흰 옷을 지금 없는 상태가 헐벗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순교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혀주는데 그 대상이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예수를 믿으려 해가지고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어떤 옷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열매맺는 아주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에 관련되어진 거는 뭡니까? 아주 흰옷까지 입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옷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입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아멘. 그냥 뭐 바깥에 가서 흰 두루마리 사가지고 이거 입으십시오. 이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옷을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네가 내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내 형제 중에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무난했더라는 거죠. 이거는요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에 죄의 용서함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아주 장로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병에서 아주 치유를 받도록 안수로 기름을 바르는 거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성령에 아주 맞는 거죠, 그죠? 안수해서 아주 침상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주 병문안이다라는 거죠. 병문안. 그냥
일반적인 문안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안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아주 안위해 주고 아주 평안하게 해주고 힘을 돋궈주는 것이 무난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믿음의 기도는요, 아주 병든 자를 아주 낫게도 하고 아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무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병들었을 때 무난한 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입원했을 때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힘드시는데 아주 참 잘 견디시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몇 마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와 주었댔죠. 내가 감옥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뭐 감옥에 쓸 리는 없죠. 그죠? 감옥에 쓸 리는 없죠. 그죠?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문안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감옥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야죠. 그죠? 감옥에 갔다 오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고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해 보잖아요. 저거 무슨 죄를 지었대?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사람 죽이다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대. 도둑질하다가 들어갔대.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정죄 뿌리고 이렇게 심판해 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요. 성경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자에게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 빌레몬의 그 주인의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오네시모인데 그죠?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라는 건데 그 낳았다라는 것은 진리로 세웠다라는 거죠. 진리로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인 오네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문안하는 것이 바울이 그를 문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자에게 문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인이라고 심판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자나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예수로 인해서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안에 있는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진리를 세우고 아주 복음으로 낳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죠.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죠? 죄의 기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뭐냐? 그죠? 세상의 권세하고 세상의 지금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여러분 큰 소리 치는데 만약에 세상의 법에는 저촉이 되고 하나님 법에는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법을 따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죽이겠다. 적그리스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경배했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뭘 내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말은 쉬운데 여러분이 쉽게 이제 막 따라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세상에서 세상 법에서 법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아 했는데 뭐 도둑질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도둑질 안 했는데 어떤 상사가 야 이거 했는 거로 해래 꾸며 뭐 예를 가지고 안 했는 거를 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세상적인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걸리면 저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죠, 그죠? 나는 그걸 안 했다. 나는 그걸 안 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모함을 쓰고 주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상충돼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데 세상의 권세에게 아주 불복종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지키는 자가 범법자가 되는 거죠. 위법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을 문안하는 것이 예수님을 문안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옥은 죄가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가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오네시모와 같이 아주 실제 세상 법에 잘못돼가지고 범해가지고 죄 지은 것도 있지만은, 그죠? 도둑질해가지고 감방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법에는 위반했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세에 아주 순종하는 것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다 보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 것 같은 자들에게 아주 위문하는 것이 또 그죠, 그죠? 또 다른 것도 있죠. 한 달 앞에 보게 되면 달란트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됩니까?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를 갖다가 또 뭐 여러분이 이상하게 뭐 재능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24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19절 25장 19절에 보니까 한참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셈한다는 거죠.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들 쭉 하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19절에 그가 와서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시나이로 로고스를 계산한다는 거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문자면 달란트를 줬다는 건요 복음을 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줬다는 거죠. 그죠?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요, 어떤 달란트는 또 가치를 말해요. 무게도 말하고 가치를 말해요. 달란트의 용어는 가치를 말하고 또 뭐 말한다고요? 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에 보면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0kg 돼요. 그럼 무게를 말하고, 그죠? 달란트는 돈이기 때문에 또 가치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돈과 무게와 가치를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지금 달란트로 말씀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재능으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줬는데 재능을 가지고 가서 잘 해가지고 뭐 남기고 근데 이런 걸 세상적인 풀풀인데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주 복음으로 시나리오로 복음 계산한다는 거죠. 말씀을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좀 다른 말 하면 구원의 복음을 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좀 무게가 더 있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줬고 5달란트는 아주 영광의 복음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어디다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다. 이거는요 내 육신이 흙이에요. 흙으로 된 거예요. 그냥 나에게 딱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내만 그냥 구원 받겠다. 내만 하고 되겠다. 이제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된 자들이죠. 그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예수로 구원받았지만은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지옥 갈까 들어와가지고 갇혀 있는 자, 이런 자도 뭡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의 말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요, 아주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죄에 갇혀 있고 또 율법에 갇혀 있고 이렇게 아주 갇혀 있는 자에게 진리로 아주 자유케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5절, 36절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37절, 38절, 39절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이까 말하니까 40절에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죠? 영생의 말씀도 주고 진리의 생수도 주고 믿음으로 흰옷도 입도록 해가지고 순교의 신앙도 올려주고 이렇게 다 이끌어 주었는데 이런 일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뜨겁게 사랑하는 걸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했는 것인지 믿음으로 했는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깨달았듯이 선한 청지기처럼 하게 되면은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지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어떤 행위로 했다라는 것은 아주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헐벗은 자에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내가 배고픈 자에게 이렇게 다 해준 것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했다 그러면 나의 행위를 했다면은 주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행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좀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아주 흰옷을 입혀주고 아주 병원 안 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이렇게 가서 세우는 일을 하는데 뭘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행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아주 기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이렇게 다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죄를 회개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상급 받고 아주 그렇지 않으면 상급 못 받는다.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있던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육적인 것이 되진 게 아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행위로. 돈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2차적인 거로 이거는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영원한 영불에 처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들이 어디 나옵니까? 4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1절 이하에
그때 왕이 왼편인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셨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육적인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주 똑같이 영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아멘. 말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네. 그죠? 백보자 심판 때에 상급 심판과 아주 영광을 주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보자는 죽은 자들. 백보자 심판이 상급 심판이잖아요. 그죠? 상급 심판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예?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 상급 심판은 열매 맺은 자들. 20.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심판.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택자. 예? 택면서 자기 백성이 네. 그렇죠. 여러분요, 답이 여러 개라도 상황에 맞는 질문에 맞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실 예수가 말하는데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를 갖고 와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되면 답이 예수는 예수인데 정확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지려면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탁 써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 딱 이렇게 캐치해서 나와야 되어야 될 정도의 믿음에 올라가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까 이제 정경 성도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인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명 낳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대로 뭘 했느냐? 열매 맺은 것이 뭐냐? 상급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불택자가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불택자는 아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불택자들에 대한 것은 백보자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불택자들은 이미 지옥 심판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들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미 지옥 가게 됐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뭔가 동시에 이미 그건 끝나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이 언제 면제됐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멜기세덱이 아담아 어디 왔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구원해놓고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뿐 아니고 아담과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함께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다. 신약의 예수는 아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으로 육체로 이렇게 입고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으로 있다가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쭉 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단답형으로 이것 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옥과는 아주 공심판, 공심판은 이미 창세기 3장 6절에 쓰니 다 이제 끝났겠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하는 심판은 사심판이다. 개인별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는 창세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은 아주 개인 행위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아주 믿음의 열매 맺은 아주 심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네. 지금 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아주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대상이 누구에게 대상하느냐, 아주 그렇게 아주 목마른 자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거죠. 목마른 게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그죠? 목마른 자에게는 아주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죠? 헐벗은 자에게는 아주 옷을 흰 옷까지 입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아주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든가 나그네 된 자든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여튼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금년도 한 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뭐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신을 차리고 아주 깨어 있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서 아주 깨닫고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아주 그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아주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아울러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신앙 인격 차원에서 또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무엇이든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귀하게 받아서 금년 한 해 이 말씀 가지고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아주 생명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